저희 둘째 아들이 청학대에 샌디에고에 있는 교회인데 이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에이시안 청년들이 많아서 그 교회 다녔는데 처음에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불평이 많더라고요. 뭐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니긴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변한 겁니다. 그렇게 교회 가는 게 신이 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뭐 사람들만 그렇게 아주 인생이 바뀌었어요.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눈에 맞는 이제 예쁜 아가씨를 한 사람 발견하고 그 아가씨 만나는 재미로 기쁨으로 이제 열심히 다니더만 그 결실을 맺어서 그 아가씨가 지금 저희의 둘째 며느리가 됐습니다. 예, 박수는 안 치셔도 됩니다. 왜 때로 예수 믿는 게 힘든가? 한마디로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그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된 축복입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믿는 것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걸 아니까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려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쁘고 세상에 이런 차원의 삶이 있구나. 이걸 누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편지를 보는 성도들에게도 너희들도 좀 나처럼 이렇게 누려봐라. 예수님과 사귐을 좀 사귀어봐라. 예수님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가봐라.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목적인데 오늘 보면은 또 하나의 목적이 나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이 편지를 요한 일서 너에게 쓰는 것은 또 하나의 목적이에요. 뭡니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첫째 목적은 뭐예요?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둘째 목적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과 사귀려면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막힙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과 깊이 사귀면, 하나님과 깊이 사귀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간단해요. 예수님이 죄 짓는 것보다 죄 짓는 그 자리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과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더 좋으면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다른 게 별로 눈에 안 들어와. 별 생각보다 바다가 많이 안 돼요.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저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미인이라고 확실하게 믿거든요. 다른 여자분들이 눈에 죄송합니다만 안 들어옵니다. 별로 눈이 안 가요. 예수님도 똑같은 점 있습니다. 우리 고장님도 똑같은 점 있습니다. 다른 분들 안 들어오시죠? 다음 잘하셔야 됩니다. 하려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과 깊이 사귀다 보면 다른 죄가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럼 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사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들을요, 다 종합 분석해가지고 다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모든 문제의 뿌리는 거의 일맥상통하는데 죄입니다. 뭐 아무거나 예를 들어보세요. 제가 100%라고는 얘기를 못해도 90%는 그렇습니다. 혹 예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90% 따져보면요, 결국은
죄가 그 문제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부부관계 예를 들어보세요. 부부가 다투고 싸우고 사이가 안 좋아요. 늘 그냥 늘 살아는 걷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서로 얘기는 많죠. 저 사람이 뭐가 문제고 이 사람이 뭐가 한참 문제는 많은데 따지고 들어가 보면 죄예요. 내가 교만의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고, 내가 음란해서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고, 내가 속이 좁아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모든 문제의 뿌리는 죄일 수밖에 없다. 많은 관계의 문제의 뿌리는 사실 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의 삶 속에 엉두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씨름하기 이전에 먼저 그 문제의 뿌리, 죄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죠. 그럼 말씀대로 살면 형통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풍성한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왜 못 누립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죄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아주 미워하세요. 제가 말씀 많이 차렸지만 시간상 종합해 보면은 말씀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즘 말로 극혐하시고, 이런 말씀도 있어요.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니, 난 안 보려는데 너무 구역질이 나는 거죠. 매일 날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날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 왜? 죄 때문에. 목사님, 구약의 율법시대의 얘기 아닙니까? 신약은 은혜요, 용서요. 그런 시대 아닙니까? 할지 모르지만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로마서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의행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구약이건 신약이건 모든 죄와 불의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끔찍한 형벌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성경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이 분명히 확실한 메시지지만 동시에 그 예수님의 위에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뭐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미워서 그러셨습니까? 지금 예수님 대신 지고 가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혐오, 이 모든 슬픔과 이 진노가 그 죄에 쏟아부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토록 죄를 미워하시는가? 죄는 죄를 짓는 우리들을 조금씩 파괴해 나갑니다. 영혼과 육신을 파괴해 나가고 결국에는 죄의 삭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꼴을 어떻게 보냐면, 마치 사랑하는 자식을 괴롭히는 분리를 향해서 분노하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죄와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게 더 끔찍한 거죠, 사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정확히 나오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고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가 갈라놓고 얼굴을 가리고 우리의 기도가 듣지 않으시게 막았다.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은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을 막아버리니까 우리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막아버리니까 우리 속에 미움과 분노와 참 뭡니까? 원함 이런 것들이 자꾸 차는 거죠. 생명이신 하나님을 막아버리니까 그냥 조금만 지쳐도 탈진하고 날씨는 아이고 못하겠다 자빠지는, 죄송합니다. 너무 지 자빠진다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죠. 너무 자빠지는 뭘 일어나는 왜 생명이신 하나님을 막아버리니 무엇보다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죄가 막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까지 임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본문에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는 첫째, 죄를 범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는가? 2장 1절에 정확히 나오죠. 본문 말씀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죄를 짓더라도 우리 죄 지을 수 있죠. 예수님 아닌 이상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대언자라 얘기하시죠. 대언자는 한마디로 변호사입니다. 하나님은 판사, 재판장, 예수님은 변호사. 검사는 누구예요? 사탄. 네, 참수하는 자 사탄, 마귀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이 죄를 지으면 사탄은 하나님 나오지 않게 가서 바로 참수합니다. 저 인간 보세요. 저 집사라는 목사라는 목사가 제일 좋겠네. 감히 목사라는 저 인간을 보세요. 저 방금 설교 부리는 거 보시죠. 자기를 늘 나타내라고. 남은 다 자기보다 못한다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 교만한 자기가 어려운 척하는 저 모습을 보십시오. 또 어떤 경우는 자기는 뒤에 착각하죠.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왜 저렇게 나대냐는 또 설친다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저 꼴을 보십시오. 저러거든 목사님. 그럴 때 예수님이 나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변호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 사람 회개했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나의 피값으로 산 영혼입니다. 2000년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값을 나의 피값으로 다 치웠습니다. 나의 피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게 하지 않습니까? 저가 회개할 때 이미 저의 죄는 나의 피로 씻긴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변호사예요. 하나님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판결? 꽝꽝꽝. 내 아들 예수의 피로 죄를 회개한 너 김희수 목사는 부진이야. 용서받는 겁니다. 회개한 자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 하늘의 심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씻으라. 주무실 때 꼭 예수의 피로 씻고 주무세요. 샤워만 하지 마시고 내 마음도 씻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모든 가족과 성도들, 그들의 영혼이 내 영혼을 말할 것도 없고 예수의 피로 덮어주십시오. 예수의 피로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마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녁마다 예수의 피로 씻고 아침마다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천하십시오.
그런 분들 좀 많이 계세요. 저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영적인 승리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죄를 범하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자세히 들으십시오. 이거 조금 중요하고 조금 어려운 얘기, 신학적으로. 이걸 다룬 이유는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첫째, 죄를 범하면 당연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회개하는 만큼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한 우리 결코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모든 용서는 진지한 회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맞죠?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그랬지 무조건 용서받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종종 받는 질문이 이거예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회개 없이는 영원한 구원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죄를 짓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고의적인 죄입니다. 본인이 죄를 짓는 건 알아요. 모르고 짓는 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는데 의도적으로 버티는 거예요. 회개 안 하겠다. 어떻게 하냐? 이런 식이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잃는다 하는 주장하는 교단이 감리교, 일부 성결교, 또 승봉교단입니다. 감리교, 성결교, 승봉교단은 믿는다고 하는 자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는다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개떨도 그렇고 정교회, 동방정교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게 구원도 잃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로교, 소위 칼빈주의, 개혁주의, 침례교, 다양한 침례교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지. 저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데 계속 죄를 짓는데 옆에서 권면하고 해도 끝까지 회개를 안 해요. 그럼 그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아예 구원이 애초부터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끝까지 구원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처음부터 구원을 받는 사람이 끝까지 가는 것이고, 도중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 도중에 변질되는 사람, 도중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구원이 없었던 사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쪽에 많이 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진정한 회개가 없는 경우에는 구원을 잃든지 아니면 구원을 애초에 못 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구원은 없는 거예요. 클리어 하십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표정인데 네. 어떡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죄를 지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정황이 없으시다. 그 사람 그 죄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 죄에 돌아 빠집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이 있어요. 우리는 영과 육을 분리된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구원을 받았어도 육은 마음껏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다니고 즐기고 다녀도 절대 구원을 잃지 않는다. 이게 영지주의요 이단 요한일서 나중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회개 없는 구원은 없는 겁니다. 그만 회개가 중요한 거죠.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도 이 땅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외는 있어. 하나님 특별한 섭리와 은혜와 사랑으로 막아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이 땅에서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 회개한 자를 용서하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형벌에서는 구원하시는 것이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이 땅에서 죄의 모든 결과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니다. 자, 죄를 지는 걸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원어를 보면 화살 쐈는데 관역을 일삼는, 그게 죄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잘못 쏜 화살이죠. 자, 그러니까 화살 쏜 사람이 잘못 쐈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 쐈습니다 하면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화살을 뽑아주세요. 용서해 주신 거죠. 심판 안 받도록 해주신 거죠. 그런데 화살이 박혔던 그 자리에는 구멍이 뚫려 있다. 또 쉽게 말씀드릴까요? 기존 사람의 간을 집어먹었던 그 끔찍한 살인마들이었지만 감옥에서 예수 영접하고 엄청나게 뜨거운 신앙인으로 변했습니다. 전도도 많이 했고, 그 유명한 아시잖아요, 기존도. 정말 성도들이 헌신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그 감옥소에서 풀려났습니다. 다 용서받고 너는 회개했으니까 감옥에서 나가도 좋다 이랬습니까? 다 사형 받았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이 땅에서 받을 건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다윗을 보십시오.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했어요. 그런데 나단이 와서 회개를 할 때 바로 통에 자복하고, 성경에 보면은 그 침대가 눈물에 뜰 정도로 하나님 앞에 통화 자복하면서 울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편에. 그런데 그렇게 회개를 했지만 다윗의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에서 칼이 끊어지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면서 계속해서 살인, 반역, 간음 이런 문제들이 그 집에 엄청나게 일어나지 않는 얘기 다 아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다윗의 구원과 다윗의 생명과 다윗의 왕좌는 지켜주셨지만 다윗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다.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더 이상 다윗이 죄를 짓지 않다 하나님께서 딱 그를 붙잡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편안히 가라 한마디 더 하셨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여인이 생명을 구원했지만 그 여인의 간음죄로 인해서 그 여인이 앞으로 겪은 사회적인, 관계적인 그 모든 어려움들을 아주 본인이 겪어야 할 몫으로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의 흔적은 남겨두신다. 왜?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는, 너가 죄를 지을 경우는 이보다 더 할 수 있다는 정보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또 짓지 아니하도록 다 못을 박아주는, 그것이 죄를 지은 사람이 이 땅에서 결과를 겪도록, 고난을 겪도록 하시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자칫하면 그걸로 끝나요. 우리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은 그 상대와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혔다면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 필요하면 배상까지 책임을 지고 해줘야 돼. 삭개오, 세리삭개오.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불법으로 취한 것은 4배로 갚아주겠다고, 다 보상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자기가 불법을 탈취한 것을 다 책임지고 보상을 하겠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이 땅에서의 잘못은 내가 책임질 건 책임지고 배상할 건 배상을 해야 된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필요하면 책임지는 배상하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럼 몇 년 전에 한국의 밀양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센세이션했었죠. 밀양의 전도연 아시죠? 밀양 혹시 안 보신 분 말씀도 안 보셨어요? 네. 권사님 위해서 차라리 안 보셨습니까? 이거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세상적인 게 다 그게 굉장히 볼만한 것이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기독교를 향해서 화살을 쏘는 거예요. 잘못을 적히는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정말 짧게 말씀드리면 전도의 이름이 뭐더라? 시내라는 이제 과부로 나온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아들이 밀양으로 내려왔는데 그 외아들이 유괴당합니다. 나중에는 유괴범에 의해서 살인을 당합니다. 그 외아들이 죽었으니 엄마가 머리가 돌지요. 너무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교회 가서 주님 영접하고 많은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래서 많이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면서 그 엄마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 하는 마음을 품고 감옥으로 갑니다. 면회를 갔는데 그 면회관 자리에서 그 유괴살인범이 얼굴이 훤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 설교 준비하고 그 영화 다시 한번 살짝 봤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신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말도 잘해. 그 앞에 엎드려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께서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제가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그 시내가, 전도연이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성도들한테, 목사님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왜 당신이 그 인간을 용서하냐? 응?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십니까? 그때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받고 완전히 엔티가 돼서. 자, 여기서 영화가 아주 큰 영화제가 상도 많이 받았죠. 이 영화 주제가 뭔가 하면 바로 우리가 말씀드린 이거예요. 그 유괴범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한테 정말 간절히 사과와 죄송하다는 손과 발을 무릎을 꿇고 빌면서 용서를 구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이 용서받았다. 그걸로 끝. 뭘 지적합니까? 기독교인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 할지 못할지 다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I'm free. 떳떳한 것처럼. 그런 크리스천들을 볼 때에 세상에서는 거기에 대한 비웃음과 화살을 날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생각 맞춥니다. 그래서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범하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죄 씻음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 후에도 이 땅에서 지은 죄의 결과는 우리가 치료될 경우가 많습니다. 리마인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흔적을 남기는 것이죠. 다시 죄 짓지 않도록. 한 가지 더,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는 가능한 죽은 사람 말씀했죠. 그때 가능한 단어를 쓴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책임을 져야 돼요. 그의 죄가 얼마나 파괴적입니까?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보다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1000배, 1000배 더 나은 줄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 퀘스천입니다. 그럼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3절, 4절, 5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다 이해가 되셨죠? 예. 한정훈님 안 합니다. 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좋으신 주님을 알고 사귀고 사랑하고 가다 보니까 좋으신 주님을 알수록 주님의 말씀을 더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기뻐하실 텐데 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 하고 싶은 마음 생기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그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노여워하시고 심지어 괴로워하신다를 점점 주님의 마음을 깨닫다 보니까 나도 죄가 싫어져요. 이게 저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주님을 기뻐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또 주님 싫어하는 것을 나는 하지 않겠다는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사랑은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나는 주님을 안다 하면서 사귄다 하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가짜죠. 거짓말이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사랑한다 하고 사귄다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 예수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실을 떠난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순종의 세 단계가 있습니다. 참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순종하는데 세 단계로 주로 가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벌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칠까. 이런 분들 의외로 사실 많고요.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는 100배는 낫죠. 성경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게 조금 뭐랄까요? 좀 안타까운 얘기죠. 그게 일본입니다. 사실.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순종하면 나한테 유익이 돼. 순종하면 복 받으리라. 복 받으려고 열심히 믿고 복 받으려고 열심히 헌금하고 복 받으려고 열심히 순종하고 이것도 뭐 순종하지 말고서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고 또 복을 믿는 것도 많고 제가 묻겠습니다. 열심히 순종하면 복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가? 이번의 문제는 뭐예요? 이분의 문제는 복 받기 위해 순종하는 이게 기복신앙. 열심히 믿는데 왜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전 복 받는 것은 예수를 믿게 하는 목적이 될 수가 없고 예수를 충실히 믿은 사람들의 결과로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다 보니까 복이 따라오지. 이게 복음신앙이에요. 예수가 아닌 복을 쫓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믿는 것은 복음신앙이고 그러면 복 받지 않으면 그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걷어차버립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복이 안 왔어. 그럼 예수 믿으면 필요한 뭐가 있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단계.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저절로 순종하고 싶어져요. 그분이 너무너무 내가
사랑하고 귀한 분이니까 그분을 기쁘게 하고 싶어. 주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이시죠.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 그게 사랑이 답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 제목이 사귐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하는 거죠. 사귐은 뭐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증거가 무엇인가? 뭡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뭘 내놓으시겠어요? 순종이죠. 순종.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열매로 자연히 순종이 맺혀지는 것이고 그 순종이 사귐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순종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아멘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누립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정말 주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주님 때문에 살 수밖에 없고 모든 인생의 모든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주님. 어떻게 누립니까? 이게 영성입니다. 영성의 핵심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게 영성입니다. 주님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하는 게 영성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시고 그 사랑을 누리는 훈련, 이게 영성 훈련. 그래서 영성 수련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영성 수련을 못 오시는 분들은 평소에 후회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가십시다. 뭐 이유될 게 뭐가 있어요? 미리 얘기하셔서 사장님 저는 저 이번에 영성수련에 못 가면 저는 죽어요. 영성수련에 못 가면 저는 죽어요. 내 영이 죽어요. 버티면 보내주시다. 환경 만들면 돼. 여러분 영성수련에서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게 하나만 제가 잠깐만 소개를 좀 광고처 말씀드리면 영성훈련에서 하나님과 깊이 경험하는 단계가 있는데 첫째 단계는 멈춤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예수님과 단둘이 조용한 시간을 따로 내야 돼요. 아무리 영성가가 어떻고 해도 많은 바쁜 가운데서는 어렵습니다. 단둘이 조용한 시간을 내시고 두 번째가 집중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자가 집중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집중하려고 하는데 온갖 잡생각이 다 들어갑니다. 어떻게 집중하는가? 제가 두 가지 방법을 팁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이 되지 않죠. 그때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흡 기도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호흡 기도는 무엇인가? 깊이 숨을 마시고 내쉴 때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실 때에 성령을 마시는 기분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사실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다고 했잖아요. 생기, 살아있는 영, 성령,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마시면서 성령을 마시는 마음으로 주여 성령을 마시게 하소서. 성령의 생수가 있지 않습니까? 생수를 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마시게 하소서.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보물적인 내 모든 죄를 거두어 가소서. 성령을 마시고 죄를 뱉어내. 이거 계속해서 성령을 마시고 내 죄를 뱉어내는. 성령을 마시고 내 죄를
쭉 들어가면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고 집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기도라고 제가 어디 적은 것 같은데, 이거는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적에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죠. 이 세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주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좋습니다. 이 기도도 계속 반복하면요, 마음속이 겸손해지면서 열리면서 주님의 만지심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기도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종합하고 맺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드린 기도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은 빛이시니 내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빛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으시고 예수의 보혈로 나의 죄를 덮으소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나의 죄를 거두어 주옵소서. 주 예수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기도들, 여러분 영성 기도들 마치 굉장히 필수적으로 도움이 될 줄로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그 영성의 깊은 여행은 저와 함께 한 발자국 끝까지 함께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